못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기도문 115번입니다. 주방님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115번. 제가 잘못이 있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되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그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다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0장입니다. 80장.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그 십자가에 달림에 영패에 쓰인 대로 서유대인의 왕이요 오두기 왕이시라.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감소한 주시도다.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그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천국을 내리신다.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너희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우리 주님께서 돌봐주시사 이렇게 또 무탈하게 잘 보내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병이 들어서 나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병들지 않고 건강함을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주님께 받은 바 은혜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세어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주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전도에 힘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이 너무나도 나태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을 더욱더 불붙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전보다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악한 원수막에 꼬임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막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두루 찾아나진다고 하였사옵나니 저희들 아버지 굳건한 믿음으로써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이시 영의 양식을 주실 때에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생명수가 같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것을 또 남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사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민족의 복음화가 일어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루속히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내년에는 또 대통령을 뽑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준비해 두시고 예비해 두신 자를 아버지 선택하여 주시옵시고 나라를 생각하며 아버지 백성들을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지도자를 뽑을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들은 아버지 다 망한다고 하였사오니 악한 무리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진실과 정의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들고 또 선교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건강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사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자녀들에게 더욱더 축복 내려주시사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83장입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하여 몹시 흐르되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을까. 슬픈 확신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뜨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이미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을까. 슬픈 확신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 성을 향할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그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발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예수밖에 누가 있을까. 슬픈 확신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아멘.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저의 심령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읽히고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기쁨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로
3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같이 부족합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로 36절 말씀, 신약성경 133쪽, 제성경 읽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1월 성시대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의 이말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송년이 가까워지리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에 가까워지를 하려니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우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만유의 주에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모여 예배합니다. 모인 당신의 귀한 성도들 위해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수로 저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세상 가운데 이김이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패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오시는 사람들하고 우리 주변에 인사하십니다. 잘들 지냈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추워가지고 요새 목도리 두르고 저 안에 있을 때 목도리 두르고 막 흥이생 사준 조끼 입고 막 이러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너무 춥게 지내지 마세요. 춥게 지내면 병에 근원이 됩니다. 사람이요, 이 한의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모든 병의 근원이 어디서 오냐면은 차가워지면 오게 돼요. 사람의 몸의 온도가 1도만 떨어진 사람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어요. 여러분 항상 따뜻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뭐 젊은 사람도, 그렇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도 추우면은 병나요. 따뜻하게. 저는 벌써 여기서 안에 내복을 입었습니다. 바지를 딱 입고 딱 버틸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버티라 했는데 지난주에도 한번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여러분에게 이걸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되어진 그러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생명을 갖고 살고 있죠. 그렇죠? 생명을 갖고 사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음이 우리가 이제 그 육신이 쇠하여져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신은 땅으로 묻혀지게 되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또 이제 가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무덤 속에 거하게 되고 또 이제 우리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중의 재림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먼저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서 그 공중의 재림하실 주님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어떻게 해요?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우리가 얘기하는 휘거라고 얘기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을 첫째 부활이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다 이렇게 계시록이라든가 이런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휘거하는 주님을 공중 재림하게 되면은 이 땅 가운데에 7년 대환란이 벌어지게 돼요. 그 7년 동안에 전 3년반과 후 3년반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이 공중 재림하신 주님을 맞지 못한 사람들은 땅 가운데에서 그런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때 7년 대환란이 끝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임하시기 위해서 지상 재림을 하시는데 이 땅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이 악한 자들 마귀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감금하시기 위해서 그런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무적행 가운데 가두시게 됩니다. 그리고 가둔 다음에 이 땅 가운데는 천년 왕국이 75일간의 그러한 이제 정화를 끝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죠. 천년 왕국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잘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천년 왕국의 막바지에 곡과 마구의 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는 마귀가 잠깐 무적에 갇힌 자들이 풀려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풀려난 그들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전쟁에서 그를 붙잡아가지고 백보자 심판 가운데 흰보자 심판이라 백보자 심판이라는 그러한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의 날이 오게 됩니다. 그때에 모든 무적에 갇힌 자들 그리고 죽었던 자들 다시 말해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고 계속 죽었던 그런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 둘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들은 이 죽었던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그 백보자 심판에 같이 참여하여서 그 심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완전하게 심판을 받아서 예수를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무적행으로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지옥의 불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때에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그 나라의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금 견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들이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어떠한 상황이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이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지키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누가복음 21장 25절로 36절에 나오는 말씀도 바로 그런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히 하게 하기 위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실 동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한 부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1장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 땅 가운데의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신 거예요. 보세요. 2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이런 말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요 이 말씀 가운데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는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어느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바로 운명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4절과 4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운명하기 전에 온 세상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어둠 가운데 임하였어요. 이런 성신이 징조가 일으키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지금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바로 이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기 보면은 땅의 민족들이 파도와 바다 성난 이거는 온 우주 만물이 완전히 뒤집박힌다는 온 세상이 그냥 환란 속에 겹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막 전쟁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상에 대한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세상의 어떤 멸망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 가운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때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을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으세요. 이거는 왜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사실은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가만히 연구해보면서 이 32절 말씀 가운데 제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32절과 33절, 32절 보면서 이번 3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1세기 정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세대. 그런데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그때 망했어야 되는데 온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막 지구가 막 엉망진창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인류의 종말적인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실은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났잖아요. 누가 보면 21장 그 뒤에 보게 되면 22장 3장에서 보면은 44절과 45절을 보게 되면은 하늘이 가려지고 깜깜해지는 역사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런 징조가 있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그러한 이 카이로스는 어느 시간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때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임박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세하게 따지거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지혜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잘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보면 이 말씀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되어지기 시작하는 이 일들을요,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 오시겠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길 저는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이 바로 28절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왜 머리를 들어? 어떤 곳인지 봐야 되니까. 너의 속량이 가까워져. 속량이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밖에 돌아갔을 때에 이런 성신이 가려져서 온 세상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깜깜해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목숨을 거두시고 다시 부염에 들어간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역사를 행했습니까? 행했습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속량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경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다. 예수가 나를 이 십자가 밖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나의 죄,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살면서 내 이익만을 취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의 속량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속량에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 같으면 2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무슨 얘기냐면은 나무에서 푸른 싹이 나느냐? 그럼 푸른 싹이 나면 봄이 왔지? 좀 있으면 여름이 오는 거야. 그것과 똑같이 이런 현상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들은 믿음을 갖고 속량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 마음에 굳건히 해야 돼요. 예수가 직접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모두 이루어지겠고 천지는 없어 내 말은 없어진다. 영원히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 말씀은 34절과 35절과 36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자, 봅시다. 34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이 정말 어찌 보면은 그 어린아이가 돌다리를 두들겨 가면서 건너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은요. 왜냐면은 이 땅에 되어진 많은 것들은 우리를요 가만히 안 놔둡니다. 우리를 방탕하게 하고,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사람이 쭉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이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 사람은요, 이 지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슬퍼 낙심해서 아이고 나니 그만 살아야 돼. 난 죽어. 나 같은 놈 죽어야 돼. 아이고 나 같은 게 뭐래.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거기 빠져가지고 그냥 살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둔하여지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마음이 둔하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방조하는 거야. 예? 자기가 그냥 선언되기 안 되니까, 에이, 되겠지, 뭐. 에이, 뭐. 그냥 뭐. 대충 하는 거지,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 방탕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마약도 하고, 그냥 뭐, 나가서 무슨 뭐 이상한 짓거리도 하고, 그냥 뭐, 시간에 대한 개념도 없어. 그냥 아무 때나 막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방탕이라는 것은 이게 중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없어서 그냥 안절부절하는 거, 이따가 저거 갔다 일하고 이러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중심을 잃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심을 딱 잡아야 돼. 이거는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가능해. 근데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절대 중심을 못 잡습니다. 잡아야 잡을 수가 없어요. 허망해지는 거야, 허망해지는 거. 자기 마음 속에 그냥 거기 속이 뻥 뚫린 것처럼, 당신 요새 어떻습니까? 마음이 뻥 뚫려지는 것 같아요. 왜? 그 중심의 마음에 예수가 없으니까 뻥 뚫린 것 같이 보이지. 자기 생각되는 거지. 그러니까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고, 취해라 마셔라 그냥 막. 놀러 가기를 그냥 놀러나 가자 그냥 뭐. 세상 어차피 한 이세 살다 가는 건데 그러면서 허비해 가는 거. 이게 방탕이에요, 방탕. 방탕이라는 게 무슨 뭐 특별하게 많은 그런 것보다도 자기가 마음에 중심이 없이 막 흔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방탕한 사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꽂히시길 주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절대 그 사람들은요, 예수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방탕이라는 글자를 끝낼 수가 없어. 예수가 있는데, 예수가 내 삶의 길을 똑바로 직시하게 되는 하는데 내가 왜 방탕합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딱 잡고, 이 술 취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마약을 먹거나 하지만 마약하고 똑같은 거지. 술을 엄청 먹으면 이게 사람이 이 운동신경이든가 이 뇌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뭐 하는지 몰라 해랑해랑 되는 거지. 이것도 저것도 누가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까도 중심을 얘기했지만은 삶의 기본에서 내가 왜 태어난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상태예요. 술 취함이라는 것이요. 이게 되니까 여기 보세요. 뭐라 그래요, 여기서요. 그 다음에 이게 술이 깨고 나고 이런 게 그 어떠한 자기의 엔조이하는 게 지나가게 되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밀려오게 되냐면 염려가 밀려와요. 생활의 염려라고 그랬죠.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왜? 인간이 사고하는 이 세계는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고의 한계에 대해서 무엇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뭔가 뾰족한 수가 나올 것 같죠? 절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인생을 65년, 70년 가까이 살아가면서 이때까지 내가 결론 내리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는 딱 보인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않으면요, 그 답을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그 주님이 주시는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길 요소에서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곳에 내가 마음을 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신의 그 르하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간다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게 되면은요, 자연히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네? 믿습니까? 아멘. 그게 바로 중심을 갖고 해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허망한 거, 나는 말이야, 저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어제 점을 치고 하셨는지, 너는 나중에 판사가 된다. 저는 하면서 그러시더라고. 근데 만약에 그러한 세상이 주는 거 가지고 했다면 지금 내가 막 판사가 안 됐으니까 어때요? 허망하잖아. 야, 이거 내가 판사가 못 됐으니까 아주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 됐다. 낙심되고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지금 목사가 된 것에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 예수가 내 마음에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목사가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의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들어가 계셔서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인도하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어떻게 해요? 방향이 보이고 목적이 보이고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이 어떠한 것으로 물질로도 권세로도 내 어떠한 직분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요. 직접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요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이 마음이 둔해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 둔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는 게 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게 둔해지는 거예요. 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본명에 들어가지고 야 너 자러 가, 너 우러 가, 아니 너 한번 굴러가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오시면은 그 동산을 거느렸던 그 말씀을 들어가 거느렸잖아요. 근데 죄악이 땅 가운데 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화가 딱 단절이 해버린 거예요. 특별한 은사를 받지 않으면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 영이 그나마 살아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공부로 말며 살아가지고 이게 발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가는 길을 갖다가 줄줄 따라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둔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건요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나 아니면 지금 갓 태어난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망 인생을 살았으니까 이제 뭐 대충 살다가 하고 믿었으니까 뭐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아니니까. 당신이 언제 죽을 줄 알고. 요즘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옛날에 60이면 죽었는데 벌써 난 죽었잖아. 근데 아직도 88에 내가 살아온 날만큼 더 살아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어쩔 거야. 남은 인생들은. 그 기간들은 내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그런 인생의 길을 주님을 쫓아 나갈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자면 길을 가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딱 떨어져가지고 환상으로 탁 나타나가지고 너 이 길로 가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이 딱 들려가지고 그 길을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좌표를 놓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길을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은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정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길을 좀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보면요 임한다는 말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이 보세요. 34절 후반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날이 덕과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이말이라. 여기 이말이가 두 번 나오죠. 35절 이말이가 나오는데 앞에는 이말이하고 이말이하고 틀려요. 앞에 이말이에는 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갑자기 그냥 탁 그냥 덮친다는 뜻이에요. 덮친다는 뜻. 여기 덕과 같이 임한다 그랬죠? 지도죠, 지도. 지도 아시죠? 네? 이렇게 이제 덫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게 지가 좋아하는 걸 딱 하면은 거기 그걸 딱 묶게 되면은 덫이 탁 해가지고 그냥 그 지를 갖다가 딱 가두거나 아니면은 다리를 딱 물어버리죠? 이 덫이야.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날은요, 어느 한순간 우리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않은 것 가운데 오는 거라니까요. 뭐 다 안다는 사람 갖다 거짓말하고 다르고 지가 어떻게 알아? 모른다니까? 그날은 덕과 같이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또 3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임한다고 하는 것은요, 탁 임하는 그런 임하리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것은요, 나는 너 예수 안 믿으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도록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말의 날에 주님 임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심이 있다는 건 너가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창조한 모든 것 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임하심을 이게 분명히 얘기해요.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3자가 베드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여기 누가 적어놓은 거야, 적어놓은 거. 할렐루야.
이 말씀은 분명한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제 36절 말씀 가운데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아주 굉장한 기도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앞에 있는 모든 말씀, 임한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받게 되는 거죠.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라? 이걸 피하고 하나님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쓸 수 있도록 물어라. 첫 번째, 항상 기도하라. 기도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올지 급박하게 임하는 그 임함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신다는데 그게 어느 시대 때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 아버지만 안다 그러잖아요. 아무도 아들도 모른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도해요? 잠도 자야 되고 길도 가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이 마음,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는 이 영의 기도를 여러분 아십니까?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의 기도를 올리시길 좀 축원드립니다. 더 좋은 거는요, 입으로 기도하십시오. 항상 생각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기도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러지만이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침노를 못한다니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악한 것들은요, 이게 마귀 새끼들이 전부 다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 마음 가운데 도났다 지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컨트롤을 못해. 안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람을 딱 보면 보는 것마다 갖고 싶고, 그렇죠? 가서 내가 뭐 쓰고 싶고, 뭐 어떻게 하고 싶고, 다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잘못된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야. 주여, 나로 말미암아 이러한 악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없게 되면 우리는요, 우리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공부한다 했어요. 믿음 있는 증거가 뭐야? 어디 있어? 어떻게 보여? 당신의 마음으로 믿은 거야. 마음속에 과연 그 믿음이 있어? 안 된다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때마다. 하나님, 내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 마음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어때요? 주님을 의지하는 분이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 때마다, 주여, 저 불쌍히 주시옵소서. 그죠?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지? 의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잘 때도 하나님 이 한밤 잠 잘 자게 하셔서 내 꿈속에 나타나 주시고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머물러 주셔서 내가 숨만 쉬고 주님을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을 때 주님 들어오시죠? 주님은 인격적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하지 않으면 우리 못 들어와. 주님, 스톱! 넌 들어오십시오. 못 들어요, 주님께서. 왜? 우리 이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대로 우리 안에 오시지 못해. 우리 역사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요청을 하고 초청을 하고 그분에게 임재 줄 것을 항상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면은 항상 기도하면 항상이라는 건 뭐예요? always에 언제든지 시간에 조금 빈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는 내 생활은요, 절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침노당하지 못합니다. 예, 주님이 깃대를 내 마음 가운데 깃대를 딱 꼽아놓으면 어떤 누구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깨어있으라 그러는데 깨어있는 것도 뭐 항상 기도하고 일반이겠지만은 그러나 이 깨어있는다고 하는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이 깨어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제 해야 할 어떠한 그런 이성적인 행동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면 이 말씀이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이 여기 보면은 명령어로 써 있죠. 그리고 능동태라는 말로 써 있습니다. 우선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가 깨어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나라는 존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이런 거죠.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 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들을 따져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과연 섭리하시는지에 대한. 이게 우리가 행할 일들이에요. 어찌 보면 이것이 귀찮고 실증나고 아유 그냥 뭐 그런 거 뭐해 귀찮은데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머지 하나님 모든 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끼어있는 것만은 당신이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을 행할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가 파괴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여가지고 영원히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은 왜 그럴까요? 깨어있지 못한 거야. 그놈들이 자기를 공격할 것에 대하여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야 괜찮아 너무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홀라다 먹어버렸지.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런 거야.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것을 잡는 자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항상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이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쓰고 있냐면요. 이 부분은 아까 보면 깨어있으라는 명령어로 썼다 그랬죠. 이 기도하라는 것도 명령어로 써 있는데 근데 이 명령이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이 수동태 디포넌트 동사라고 해가지고 뭐냐면은 이게 능동처럼 쓰이지 않고 뭐냐면은 수동태이지만은 능동처럼 말할 수 있는 거. 하지만 어떠한 역량에 의하여서 내가 스스로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참 헬라어는 조금 이게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이지만 이게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기도하는 것이 내 그냥 아무런 그러한 없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변의 역량을 통해서 내가 느껴지게 되면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쓰여지는 기도하는 뜻이에요. 그것도 명령어로 써 있어요. 당신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이거예요. 당신이 공고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안 되는 일이 있어? 기도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거를 내가 딱 그 안 되는 일을 보면 딱 느껴. 그렇지. 이거 안 되는 일에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쓰여지는 기도하라는 여기에 뜻이 여기서 말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느끼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둔해져 가지고 기도조차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면 그건 어떻게 해요? 기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할 게 없잖아. 아니 주님 주여 하면은 뭘 위해서 기도할지를 몰라. 왜? 느끼지 못하니까. 둔해졌다는 거예요. 둔해졌다는 거 사람들이. 예전에 저도 초신자 때 선생님들이 이제 막 다니고 그럴 때 기도하라고 그러면 앉아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할 게 없어. 기도할 게 없어. 그건 뭐냐면은 내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뭘 기도할지를 느끼지 못하고 기도의 제목들이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 기도할 게 하도 많아가지고 수첩부터 다 이렇게 기록해고 다닌다고 그래요. 맨날 기도해가지고. 기도할 게 수천 장이야. 앉으면은 기도할 게 그냥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내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내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며, 내가 함께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무엇을 기도할지를 쫙 읽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스스로 당신이 입을 열 때마다 계속 기도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성도들은요, 저 예전에 우리 교회 할 때 처음에 홍보 많이 하시는 그 정기환 권사님이 보시는데, 정기환 권사님이라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저한테 수차마다 전화를 한번 하신다고. 그러면 나한테 기도할 때마다 왜 전화하시냐면은, 기도 제목 주시고, 나를 지는 걸 기도해 주세요. 이걸 기도해 주라고. 그분의 기도는요, 제가 여기다가, 그냥 그분의 이제 자녀가 지금 4명이 있는데, 김한이, 지산이, 그 다음에 주연이, 그 다음에 현경이, 기도가 다 적혀 있어요. 하도 해주셔가지고. 아주 이번에 아주 하나의 이걸 이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계속 기도 안 할 수 있어? 계속 전화하셔가지고 뭐가 어떻고 상황 보고 다 해, 나한테. 지난 겨울에는 무슨 추워가지고 그냥 그거 했는데, 막 추워서 막 그냥 빌라로 이사가서 추우셔가지고. 근데 올해는 다 고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괜히 다 했나. 자기 생활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기도를 안 해야 할 수가 없어요. 형편을 내가 눈에 보듯 훤하게 다 말해주니까 내가 기도를 할 수가 없지. 눈 감으면 그런 생각 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이분의 기도는 거의 새벽 기도할 때마다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저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뭐 누님이라든가 우리 또 동생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나이가 상황을 알 수 있는 분들은 계속 기도해 주죠. 우리 처가 때부터 처가에 있는 사람들 많은 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또 형제들, 우리 성도님들 당연히 기도하지만 하여튼간 최연희 의원이 당연히 기도하죠. 매일마다 기도하잖아요. 최연희 의원에서 맨날 기도하죠. 예? 진수가 안 나와서 그렇지 진수에서 맨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여러분 이런 분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자기가 무엇인가 이 둔화해지지 않는 그러한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맨날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의 폭이 넓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걸 기도의 영역이라 그래요. 영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자꾸만 스스로가 쌓여져 가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어떻게 관계가 어떻게 해요? 깨어있게 되고 항상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 제목이 많은데 어떻게 기도를 하나요? 안 하면은 못 살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은 다시 첫째 부활로 나타나거나 역사에서 휴거 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중 재림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그냥 맨날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뭘 기도하면 1분도 못 기도, 30초도 못 기도, 주여! 그러면 뭘 기도할지 몰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에 입이 되잖아, 지금. 그렇죠?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김효 권사님은 맨날 출근해가지고 일하는데 힘들잖아요, 기도하는데. 그래도 기도하셔요. 기도하면서 손님이 어떤 이 통화를 한다거나 무슨 일을 할 때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여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저와 나와의 모든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서 일이 잘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뭐가 없나니까? 없는 큰 게도 없어요. 다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물을 짠 것처럼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내 둘째 녀석이 있는데, 내 동생이 있는데, 거기도 맨날 기도해준다고, 그렇게해서. 그들은 모르겠지, 내가 기도하는지. 그러나 나의 기도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에게 역사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다? 항상 기도하는 거다. 세 번째는 뭐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행할 일들이에요. 그것을 할 때 우리는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주신 말씀들을 잊어먹지 않고 꼭 기억하여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까? 물질 만능주의 시대요. 온갖 괴계와 술수가 난무하는 시대요. 조금이라도 빈틈 보이면 막 사람을 찍어 누르려고 그러고 사람을 병신 취급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살 거야? 주님이 내 안에 중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조심해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때에 우리는 값어치 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사람은 절대 저를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그 행동 거지가 틀려요. 눈빛을 보면 눈빛이 틀리고 얼굴빛이 틀려집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 무시 못해요. 무시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절대 무시 못합니다. 어느 곳에 어떤 사람도 무시 못해요. 대통령도 무시 못해.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건다고. 예수 안에서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무시 못한다고.
그 한 사람이 믿는 사람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늘나라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운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어디 무시해. 큰일 나라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 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마을재림교회 속하여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도 이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우리 성도나 사랑하는 성도에게도 그런 역사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종말의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남을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하늘의 생명수가 되어 나에게는 주님 만나 가정에는 행복이 넘치니 이웃에게는 사랑을 전해주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사역을 도우시고 잊지 않는 남은 민족을 구원하시어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가 복음화되게 하시게 우리 교회도 이 일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동역자와 양과 필요한 것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84장 하시면서 준비한 내용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상이 깜깜하여서 난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같다가 온 세상 지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주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이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능력을 주네 나른다 그 길이 하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주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는 오직 주 예수.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주 정약을 씹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는 주 예수님. 아멘. 7조 주의정원금 또 감사의 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주조를 감사드립니다. 이마누엘의 늘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빈딸 배워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픈 발을 고쳐주신 감사합니다. 난 마음인 줄 알았더니 발이네. 등덕교회에서 성경 동포에 오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주 앞에 소원하며 구하오니 이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중심에 아뢰는 모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져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독교회에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성경을 보내오신 그 교회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여 주시고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또 지난주에는 또 장로님을 세우고 또 권사님을 세우는 일이 있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과 그들의 가정의 평안과 놀라운 주의 축복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교회가 잘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 개인기는 물론이거니와 또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과 축복하심과 함께하심 있게 하시고 저들이 또한 다니는 모든 직장과 사업 속에 놀라운 주의 축복하심 역사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저들이 있으므로 그 모든 그런 기업이 발전되어지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는 것마다 주 앞에 아뢰우고 기도할 때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또 11조로 바쳐진 헌금 가운데에 놀라운 주의 역사를 있게 하여서 그들 개인에게 100배, 5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지게 도와주시고 각종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영적인 것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보를 보시면요. 벌써 이제 이번 주가 11월 마지막 주예요. 그죠? 12월이 수요일 날은 12월 1일 날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 이제 이제 추수하는 달인데 무엇을 추수하시겠습니까? 먼저 자기 개인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주변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에베소 6장까지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서 만독하시는 분은 특별한 선물을 또 연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는 10가정 20제자 30성도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학교가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목표에 다가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 대강절이라고 그러죠? 첫째 주일 되겠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말씀 공부, 1대1 말씀 공부, 가정 예배에 힘을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자주 쉽게 마스크 쓰기, 2m 거리 두기, 이건 이제 계속적으로 아직 코로나가, 유럽은 지금 굉장히 또 극심하다 그러네요. 우리나라도 많이 또 따르는데, 여러분 신경 쓰셔서 코로나에 절대 걸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셔야죠. 국가 민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3월 9일 때 대통령 선거 있고 6월 1일인가 며칠 또 지방선거도 있다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만이 부정선거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그죠? 국민이 정말 눈이 깨어서 바람 마음 가지고 올바른 자를 선취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죠? 백성을 정말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바칠 수 있는 그런 자, 욕심 부리지 않는 자, 거짓말하지 않는 자, 그죠? 진실한 자만이 뽑힐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전 세계 가운데에 복음의 첫째가는 국가로 만들고, 그죠? 예, 그래서 남북도 통일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강대한 민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세상에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통하심의 은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종말의 때를 맞으며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